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가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자기의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이웃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어렵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도 이웃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 그냥 그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역사죠. 역사. 옛날에 있었던 일. 분명하고 확실하죠. 뭐가 분명하고 확실해요? 나쁜 놈하고 좋은 사람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선한 분이죠. 악한 자들과 대항해 싸우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그냥 그 자체로 들어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짓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다윗, 요셉, 모세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꽤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이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라고는 잘 안 짓죠.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물론 에서라고 짓지도 않겠죠. 야곱은 이제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물론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버지예요.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아버지죠. 물론 깊이 더 멀리 가면은 물론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 택한 민족들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뭐 말하자면 건국의 아버지, 뭐 12지파의 아버지 해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모세니 다윗이니 뭐 또는 요셉이니 이런 이름보다는 없죠, 별로. 인생의 굴곡이 심하거든요. 야곱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신의 인생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욥기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모세, 다윗, 요셉 이런 여호수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편에 없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선한 자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쪽 편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명확해서 너무 좋죠. 편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 복음서를 쭉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질 않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봐도 뭐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뭐 가난한 자도 먹이시고, 뭐 병자도 치유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죠? 모세가 행했던 일처럼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건 분명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옳은 일이겠지. 그죠? 정의로운 일이겠지. 하나님의 공에 합당한 일이겠지라는 그 예수님 편에 서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잘 못 알아듣지만, 뭐 당시에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변심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판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속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게 가룟 유다. 근데 마지막에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마지막에 가서야 조금 알아들을까 말까 하다가 잘 못 알아듣고,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못 알아들었죠.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뭐 멋진 분이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가룟 유다 빼고 뭐 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현실이 이제 예수님이 사형 당하니까 도망간 거죠. 예수님 분명히 뭔가 있으신 분이야, 이런 것만 알았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따라다닌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부활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뭔가 모르지만 신비로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죠.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건데 사실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탄압을 피해서. 근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분명한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동안 했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비교한 거예요. 제가 뭐뭐 비교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당연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했듯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었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가끔 오셔가지고 혼내기도 하시고, 또 맨날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뭐 이러한 분이죠.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져요? 병자가 낫고, 배고픈 자가 먹고, 폭풍이 잔잔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만 못하고 그냥 먹을 것만 구하러 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 우리 마음에 주셨죠. 이제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책들은 그냥 읽어보면 아는데, 이 욥기는 좀 특이합니다. 신약 성경적 그 신앙의 높은 경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그 1, 2장 부분하고 마지막 뒤에 42장 부분이에요. 그냥 읽으면 압니다. 앞에 1, 2장 부분하고 맨 뒤에 42장 부분은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3장부터 해가지고
뒤에 42장, 41장까지 이렇게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22장 이 부분도 중간 부분이죠. 계속 새 친구하고 논쟁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뭐 논쟁을 한다고 할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새 친구와의 논쟁과 엘리후의 논쟁 속에 읽어보면 정말 좀 뭐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사실 이 새 친구가 옳은지 욥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읽다 보면 그냥 한 부분만 딱 읽으면요 새 친구도 옳고 욥도 옳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욥이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새 친구가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욥기 3장 부분에서 41장 부분까지 읽을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읽을 수도 없어요. 읽는 것조차 어려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읽지 여러분 스스로 읽으려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욥이 옳은 것 같기도 하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왜 둘은 자꾸 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들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딱 나오면 그냥 그거 가지고 좋다 그러고 이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본문도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약함을 여기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인간들의 약함. 하나님 앞에 제가 잠잠하라가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가 제목.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는 입을 닫으라는 얘기죠. 겸손하라는 얘기고 앞짝 엎드리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고 네 말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는 지금 자기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들 인간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떠들고 싶어 하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같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르죠. 같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전제 속에서 보면 이 말씀들이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나의 믿음이 대단해.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가고 있어. 하면서 약간 그 신앙적인 교만, 신앙적인 오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엘리바스도 책망하시고 사실은 욥도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올 때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새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욥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는 칭찬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러면 왜 새 친구와 욥 차이는 뭡니까? 욥은 욥과 새 친구 다 하나님 편에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 친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욥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구합니다. 요 차이죠. 지금 새 친구는 그냥 옛날부터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실한 믿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새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근데 이 새 친구와 엘리후는 그냥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제의 믿음 가지고 오늘 그냥 사는 사람들이고요. 욥은 어제의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차이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것은 새 친구를 책망하고 욥을 칭찬하신 것은 딱 그겁니다.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는, 어제의 신앙 가지고 오늘 사는 엘리와 새 친구를 책망하신 거고요.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지 않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욥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 욥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중간 부분에 하는 욥기의 중간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는 어제의 신앙 가지고 오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욥은 어제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고 다시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어제는 왼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오늘도 왼쪽으로 가라 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왼쪽으로 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새 친구의 삶이고요. 욥은 어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셨어.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어제 그렇게 했어요. 잘 살았죠. 근데 오늘 와보니까 왼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현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어제는 왼쪽으로 가라 하셔서 그렇게 갔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된 자기 상황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욥은 따지다가 어제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하고 따지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왼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하는 거죠. 어제는 왼쪽으로 가라 하셨지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의 시작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근데 이 엘리바스는 지금 처음보다 더 심하게 욥을 책망하죠. 처음에는 그래도 욥에 대한 일말의 안쓰러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 욥을 책망했어요. 이제는 욥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점점 이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서로 더 적대적이고요. 더 책망과 비난의 강도가 세집니다. 이유는 뭐죠? 저희들도 많이 느끼죠. 한 번 말해서 안 듣죠? 두 번째는 더 세게 하죠? 세 번째는 더 세게 합니다. 우리 다 그렇죠.
이런 거 없이 어쨌든 우리 다 그렇죠? 처음에 좀 잘해봐 그러다가 너 안 해? 뭐 그러다가 너 안 하면 맞는다 하고 멍청이 드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죠. 근데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로 세 번째도 그렇고 방향이 잘못되면 마지막 세 번째 몽둥이 드는 것은 큰일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니까. 처음에 말로 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마지막에 몽둥이 들어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지금 잘못된 단정, 잘못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응?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단정하냐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한다고 단정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4절 5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거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만 먹으면 주지도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 2장에 보면 욥은 가난한 사람을 뺏지 않았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안 주지 않았어요. 잘 줬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보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벌 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단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욥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 가난한 사람을 모른 채 안 했고요.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엘리바스는 안 그랬다고 확신하고 단정하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실제 욥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럽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지금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가면서 이게 지금 강화된 거예요. 뭐가 강화됐어요? 자기 확신이 강화된 거죠. 자기 논리를 하나씩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욥은 나쁜 놈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논쟁이 막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너는 죽어야 될 놈, 나는 무조건 오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만 따서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본능이에요.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따다 쓰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자기 먼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굳어지는 것을 뭐냐,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사회학적인 용어. 확증 편향.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이 그러죠. 특히 정치에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뭐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있지만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편에 있는 건 무조건 안 좋게 보잖아요. 그 확증 편향. 내게 유리하게 보는 것, 또는 한 사건이 딱 나타나도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팩트도. 그것을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확증 편향적인 것이죠. 그건 잘못이죠.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되는데 사실을 왜곡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 유리할 때만 해석하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막 하죠. 근데 상대방의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 다
다른 뜻은 막 왜곡시켜서 말을 하죠. 지금 지금 이재명 편에서는 윤석열 말한 것을 막 말에 꼬투리 잡아서 왜곡해서 하나만 막 부각시켜서 막 하고, 마찬가지죠. 윤석열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 쪽을 계속 그렇게 말꼬리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을 왜곡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서로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고 뭐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치적인 그 대립이 생기는 것이 뭐 그들만의 문제면 상관없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죠. 아니, 그냥 정치적 투표만 영향을 미치면 상관없는데, 우리들의 말투, 실제 생활, 행동, 이런 거에 똑같이 미쳐요. 그래서 정치인들 못지않게 누군가하고 뭔가를 할 때도 똑같이 행동을 하죠. 너는 그 확증 편향적인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는 경향이 너무 세서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기독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성경적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장 우리나라의 그 대결적인 이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때는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그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실제 거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 해결점은 성경에 나와 있죠. 분명한 겁니다. 사회에 어떤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질 수는 없는 거죠.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확증 편향적,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다 해석하려는 것,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이런 확증 편향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목대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뿌린 죄와 악행의 결과라고 말을 하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줬고 과부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안 그랬잖아요, 실제는. 욥은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확증 편향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바스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현재 드러난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꾸 논평하려고 그래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공한 자, 오늘 고통받는 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지금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엘리바스예요. 지금 현재 성공한 자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지금 현재 고통받는 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 짧은 순간, 오늘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증 편향적이에요. 성공과 고난이 하나님에게 의로우냐 죄인이냐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구약 성경은 늘 하나님 편에서 성공하잖아요. 모세가 이기고 애굽이 죽고. 근데 신약 성경에 보세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본디오 빌라도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 순간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편에 있는 사람, 다윗 편에 있는 사람, 요셉 편에 있는 사람, 여호수아 편에 있는 사람이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쪽 편에 서는 게 쉽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결국 실패했죠. 고난당하죠. 제자들도 다 실패하고 고난당하잖아요. 그 순간에만 복음서만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거기에서 성공한 자는 본디오 빌라도고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아니죠. 성경 그 복음서만 딱 보면요, 복음서 사실적인 팩트만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죠. 누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일 때 성공한 자는 성공한 것과 또 좀 실패해서 고난받는 자를 보고, 너 고난받는 사람은 죄의 결과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본디오 빌라도, 헤로드 왕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은, 엘리바스의 잘못은 그거예요. 그렇게 확정하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은 사회학적 용어고, 이 자기의는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기의에 빠지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근데 자기의에 안 빠지는, 자기의의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면 자기의에 안 빠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전부 다 확증 편향적, 자기의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좀 찾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곡하지 말고 현재 드러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고 수군거렸던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그런 나의 한계, 자기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